혹시나 영상 보고 너무 얘네들 롤로만 다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진이 그런 사진들이 많이 찍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기림 형제한테 최대한 찬양을 좀 길게 해서 제 시간을 적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빨리 끝나가지고 말씀 들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보통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건물, 교회의 건물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또 한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죠. 이 신체는 하나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몸이 하나 더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좀 심각한 거죠.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있고, 또 이 몸통이 있고, 또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더욱 세밀하게 나누면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손과 발이 있고, 또 심장이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자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몸이 가 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이 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주님의 일에 몸이 가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현대의 교회를, 또 이 현대의 세상을 보면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그만두고 그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취미와 자기 발전과 또 쉬는 곳과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향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이 이미 이 교회 안에까지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몸이 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그것을 좀 더 강요하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기 일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신앙을 경시하는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그냥 딱 한 번만 교회 가는 것. 몸이 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 말씀을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속에 신앙의 비중이 점점 더 약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몸이 가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저희가 살다 보면 나는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 나는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겠다. 그래서 TV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그렇게 그 방송에서 하는 설교들만 보면서 그렇게 나는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변형된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가야 하고 또 그 몸이 모인 곳에 각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유기체, 곧 한 몸을 이루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신앙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내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경고등이 빨갛게 경고하면서 울리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시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따로 떨어진 각자로 또 개개인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또 한 공동체로 또 한 가족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몸으로, 주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 사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이 옳은 삶이라고 응원해주고, 또 우리 중 안에 있는 지체가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갈 때 바로 잡아주고 또 다시 함께 힘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해도 부족한, 그럴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흩어지고 분열을 강조하지만 믿는 자들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모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것이 단순히 이 예배 가운데 모이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덮어 씌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자신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세상에 젖어 있는 그 마음을 모두 갱신하고 또 예전에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쉽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이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 세상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헌신되어져야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 밖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항상 새 마음을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채널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 단순히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냥 그 시간에 함께하고 같이 만나고 인사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서는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시간보다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시간, 나 홀로 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항상 유지하고 또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여시고 또 주님 앞에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숫자적인 의미에서도 물론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몸된 교회 안에 또 몸된 지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성숙, 또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과 나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또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